코로나19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말도 너무나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정말 막바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나온 2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인들에게 참 많은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말씀하시길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50년, 60년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 예배당문을 열지 못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려본 것은 이번 코로나 기간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언제나 내가 가고 싶을 때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성도님들이 마음에 참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초반에는 바이러스의 확산이 마치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뉴스에서 너무나도 많이 대서특필이 되어서 그로 인해 온 국민의 타겟이 되어 욕을 먹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억울함이 참 많이 있긴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고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 중에도 그러한 뉴스나 기사들을 보며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목요 전도대 팀과 함께 마차를 이용하여 전도를 하고 있을 때 한 남자 어르신께 전도지와 요구르트를 드리며 일신교회입니다. 시원한 요구르트 드시고 또 전도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좀 시크한 표정, 좀 불편한 표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제가 드려도 잘 받지 않으시는데 그 어르신은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고 돌아서려는 찰나에 저에게 어디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교회라고 대답해 드렸더니 아니 그 교회는 크고 사람도 많으면서 뭐 또 사람을 모집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그의 반대로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여전히 또 많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에 어려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어려움과는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받는 당시의 여러 고난은 옥에 갇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굉장히 큰 고난과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소아시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에는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수사적인 지금 질문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자극하거나 강조하거나 또 듣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의문형입니다. 즉 베드로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할 자는 없다라고 지금 확신에 차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근거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할 자가 없는 이유, 바로 그 이유는 주님이 의인을 주목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어째서 복음에 관심도 없고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로 핍박하던 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에 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특이하고 또 심지어 독특하게까지 보여야 합니다.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이유를 궁금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담대하게 맞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성도들에게 그 이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상식을 뛰어넘고 자기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100세 이상을 사신 노인분들에게 찾아가서 장수의 비결을 묻는 것, 또 수능 시험을 만점을 받은 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공부했냐라고 묻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대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삶,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고 계신가요? 우리는 많은 전도지와 전도 물품들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행위들이 진짜로 힘을 얻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진리에 순종하고 또 거룩하게 사는 삶,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전도의 행위들의 의미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죄와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 자기를 낮추어서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신을 낮추어 이웃을 섬기고 또 삶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그 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18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그 청자인 소아시아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결국은 고난의 절정,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과 바로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많이 다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쩌다 받는 그 고난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셨지만 그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불의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 받으심, 즉 단번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고, 또 특별히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여전히 앉아 계십니다. 베드로는 18절 하반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고 최후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고 결국 승리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 고난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는 최후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고난이 생긴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그가 위엄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의미하며 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요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말해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하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데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주님과 교제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정말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더 열심을 쏟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3월에 발표하는 세계 부자 순위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 세계 부자 순위 5위에 랭크된 인물이 있는데 그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워렌 버핏, 주식 투자의 고수 워렌 버핏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유명한 것만큼 또 유명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와 함께 먹는 점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자선 행사로 진행된 이것은 그와 함께 점심 한 끼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 한 끼를 위해 세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또 낙찰된 돈은 빈민지원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특별히 올해의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이 점심 식사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2019년에 이 식사를 위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에 낙찰이 되었었냐면 바로 이 한 끼 식사가 57억에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저희의 상식 밖의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저 주식 투자 고수인 사람과의 한 끼 식사인데 이렇게 비싼 게 맞나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2020년, 2021년에는 하지 못했던 이 행사가 2022년인 올해 진행이 되었는데 바로 얼마 전이죠. 6월 17일에 경매가 종료되었습니다. 최종 낙찰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 2019년에 했을 때가 57억이었는데
아무래도 그 57억보다는 올랐을 거다라고 예상도 되었고, 또 특별히 마지막이니까 더 비싸지긴 하겠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았더니 올해는 246억, 그 한 끼 식사가 246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위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는 것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도, 또 세상에 다양한 지식인과 권력자들과의 그 친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면서도 진리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관심이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교제에 더욱더 힘쓰시며 그것에 정말 인생을 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에는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시는, 그렇게만 한다면, 그리하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진정한 승리를 얻으며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통해 진정한 성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